우리 리브가 찬양대가 원래도 좋았습니다만은 갈수록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숙경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제가 보니까 찬양 드리는 게 다들 너무 행복한가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첫 번째 곡 중에 가사가 참 좋네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줄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맞춰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쌓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는 버리고 감사를 찾고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나눈 그 감사는요, 그 감사를 나누는 모든 과정 속에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감사의 선순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또 그 은혜를 상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맞닥뜨리게 된 그 현실은 불을 보듯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을 간직하고 그 어떤 것을 누리고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그 인생이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요, 무엇을 더 많이 가진 소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만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느냐, 어쩌면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말이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 말세가 되었을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 중에 한 가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남편인 나발의 이야기보다 아내인 아비가일의 이야기, 지혜로운 여인,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이 서두, 이 뒤편에 이어지는 바울의 분노를 잠재우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정말 다윗이 그 모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여인이 우리에게는 좀 더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감사를 몰랐던 한 사람, 나발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어요. 성경은 그를 심히 부한 사람이어서 양이 3,000마리나 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 뒤에 나타나는 그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악하면 위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이 악한 길로 행하면요,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은 그에 대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온이라는 지역에 거했지만 그의 생애본 갈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본문에 나발의 생업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 갈멜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과는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곳이죠? 갈멜산은 선지자 누가?
엘리야가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놀라운 영적 승리의 전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갈멜은 갈멜산과는 거리가 있는 남쪽 헤브론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나발의 양떼가 이제 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가나안에서는요,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양털을 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양모 잘 아시죠? 제가 호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호주의 1등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요즘 말고 옛날에 호주가 목축업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제일 최고의 1등 신랑감이 양털을 제일 빨리 깎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양털을 깎는 만큼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회 현장에 갔더니 그 농장에서 양을 깎는데요. 야, 신기하대요. 그 양이 털이 그냥 푹실푹실했는데 거침없이 막 손이 가는데 저러다가 양 살갗을 베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무슨 줄 같은 거를 탁 어디 걸어요, 양한테. 그래가지고 휙휙 돌리는데 양은 꼼짝도 못해요. 바둥바둥 하는데 몇 바퀴 더 걸으니까 양털이 다 깎여져가지고 다음 정말 순식간에 깎더라고요. 그곳에서 이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한 재능이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 양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농경사회를 보면 마치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털로 수입을 삼게 되는 것이죠. 추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마땅히 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주인이 많은 고기와 음식과 술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다윗이 그의 사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 성경 뒤에는 설명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을 향해 쳐들어가는데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소유물을 지켰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러냐면 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윗에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6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혼자 살겠습니까?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침 큰 부자였던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이에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양털 깎는 그 순간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갈멜에 있으면서 우리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들을 또한 잃지 않도록 우리가 너희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에게 무엇인가 이 수확의 기쁨을 좀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멜에 위치한 이 바란 광야와 인접한 지역들은요, 국경 지역이었어요. 블레셋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농작물이나 또는 양떼들을 이렇게 침탈해 가거나 또는 그곳에 강도들이 출몰해서 민간인들에게 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과 부하들이 도피 생활하면서 이곳에 머물러 있은 관계로 이 블레셋이나 강도들이 지금 누구의 양떼를, 나발의 양떼를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그들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었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발은 그러한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부자였으니까. 제일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누구에게는요? 다윗에게는. 나발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왜요? 내 양떼예요. 내 양떼의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사람을 보내고 자기에게 떡과 또 그 고기를 조금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금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많은 부분들을 다윗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앞전 10절에서 나발은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한마디를 합니다.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을 떠난, 쉽게 말하면 사울을 버리고 이제 자기의 세력을 이끌고 떠난 한낱 종에 불과한 사람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다윗 곁에 군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0명이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굳어있는 완고한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발은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어느 때에? 추수의 때에. 자기가 가장 풍성한 그때에도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가난할 때가 아니었어요. 배고픈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그 양떼의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이었어요. 다윗의 말처럼. 그런데 심지어 그 날에조차 그는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조금의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좋고 감사로 가득한 그 시간에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발의 이야기만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발은 내 떡이라고 그럽니다.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 잡은 고기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나예요. 감사를 위협하고 감사를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 것이에요. 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조건을 환경에서 찾을지 몰라요. 내가 어려워졌으니까, 가난해졌으니까, 병들어졌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잃는다면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우리 자신이에요. 어떤 자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감사를 나누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요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도, 설령 길을 가는 나그네라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추수의 때가 되면 밭에 있는 그 코너에 있는 곡식들은요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나달들도 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이웃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감사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를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된 줄 알아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내 양떼들이, 내 목자들이 이 양들을 잘 키워서 오늘 같은 추수의 날 양털을 깎는 날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내 양떼가 무사하도록, 오늘 이 양털이 깎는 잔치의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주변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도우신 손길들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한다고. 또 한편에 그 감사를 찾는 모습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이유도 찾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요, 나누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해를 건강하게 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지되어 왔다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도우신 손길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잠든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 것도 아닌데도 마치 자기 일처럼 땀 흘려 일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이 없는 뒤에서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편에서 이야기해 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오늘 제목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저주예요. 저주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가 얼마를 가졌던, 그가 어떤 힘을 가졌던,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던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끝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쌍한 거예요. 오늘 나발의 마지막을 볼까요? 이어지는 37절부터 38절에 나발은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아내가 그것들을 막아서서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잔치의 날, 가장 좋은 날, 가장 풍요로운 날, 열흘이 지나고 그 잔치의 숙취가 아직 깨기도 전에 그의 마음은 이전의 풍요와 이전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낙담해요. 그리고 그의 몸이 굳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 끝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나발이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그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그들의 그 손길을 발견하고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줄 알았더라면 그의 감사는 더욱 풍성해졌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의 오늘의 부유함은 더욱 부유해졌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사의 선순환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감사를 새기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우리를 정말 삶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고 주님 좀 내 형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어느 한 부자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내 곡간을, 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두려운데요, 하나님이 누구 것인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라고 때를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누구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 자꾸 쌓아가면 감사가 아니라 계속 배고프고 계속 갈급하고 계속 목마르고 곡간을 또 허물어야 되고 또 허물어야 되고 또 허물어야 돼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곡간은 늘 차고 넘쳐요. 왠지 아세요? 그가 있는 그 곡간이 늘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는 것들을 위해 곡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뭔가 풍성하면요, 내 곡간을 허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크게 지을 생각을 해요. 더 많이 담을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채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곡간을 크게 지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마음껏 지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지어서 거기 담을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곡간을 허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곡간을 채우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곡간을 허물고 지어주신 날이 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 곡간에 많은 것들이 가득해서,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곡간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안 물어봐도 아멘 크게 잘. 그런데 그렇게 채워주시고 남은 것들 또는 여러분의 곡간에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거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 것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복이에요. 감사는 그래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느라고 우리의 땅에 있는 것들을 비우면요, 하나님이요 허겁지겁 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질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더 부유할 거예요. 감사의 선순환이 나타날 거예요. 촛불이 달빛이 되고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